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말씀 12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선 2절만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여기 말씀에서는요, 소제를 드리는 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소제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먼저 제단에서 불사르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단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약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불사르는 이것을 우리 삶에 비춰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성도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2장 2절인데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여기서 불사른다는 것은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사르는 그 양은 한 움큼입니다. 한 움큼은 여기서 충만하다는, 또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움큼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한 손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의미가 있는데요. 즉, 한 움큼을 드리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하는데요. 번제 자체가 헌신이지만요, 소제물도 번제단에서 불사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는 것을 이제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그 관련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운 이것은요, 바로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관련이 됩니다. 불사름을 당하는, 즉 한 움큼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에 태워지는 듯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장의 이 본문에서는요, 불사르는 한 움큼을 기념물로 삼으라고 하는데요. 기념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나 대상을 뜻하는데요. 성경에서 기념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근원, 최종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름을 당하는 한 움큼은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레위기 소재의 한 움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으로 비춰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성도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관련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옛 자아 또 죄된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불사르는 것은요,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것인데요, 손에 한 움큼 채우듯이 예수님 안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한 움큼, 주님을 위해 태워지는 한 움큼, 그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레위기 2장 3절인데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여기 말씀에서요, 남는 것은 이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드리라고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제사장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면은 바로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레위기 2장 3절인데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아론과 그의 자손은 대제사장과 아론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사에 관련된 직임을 맡은 자인데요. 여기 레위기 2장 3절에서는 소재물에 남는 것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 남는 것을 꼭 제도를 두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제사장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세상의 일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성된 신실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같은 자들로요,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책임지고 돌보는 영혼의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혼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육의 필요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의 영을 책임지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쓸 것을 남겨야 합니다. 그들의 육의 필요를 돌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지극히 당연한 영적 원리이고요. 영혼의 필요를 아는 이들이 취할 지극히 합당한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곧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사장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듯이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들을 양육시키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기는 이 모습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놓인 이들은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먼저 관련 말씀을 찾으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제사장을 구약시대 때 섬기는 것은요, 이제 지금 시대로 연결을 해보면은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또 주의 성도들을 영접하는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자, 평안을 빌어주는 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인데요. 바로 복음 전도자들, 또 주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듯이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마땅히 겸손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바로 신령한 것을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줄이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음이 마땅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이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를 책임지는 이들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체험을 받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오늘 또 자기 육체를 쳐 복종시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백한 대로요. 내가 모든 일에 절제함은 내가 내 육체를 쳐 복종케 한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자기 육체를 쳐서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쓰임받는 또 특별히 복음 사경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속사람으로는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한 생명, 우리 주 선한 목자장이 되신 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영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님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